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서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긴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전하는가로 증명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은 주일날 그 요한복음 묵상할 때부터 줄곧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붙듭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 이렇게 성경책 오래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서 읽는, 묵상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자,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짧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 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붙들고 있는가? 그만큼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카피 문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은 기도의 퀀티티, 양과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싸이월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들으시죠? 싸이월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더니 제 후배가 진짜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답을 써놨더라고요. 진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 지금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퀄리티는 퀀티티와 비례한다. 질과 양은 비례합니다. 무조건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짧고 굵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근데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시간과 비례합니다. 시간 찔끔 내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또는 척하는 위선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시간 얼마큼 투자하는가.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종상 선교사님. 지금도 영국에 사역하십니다. 유명한 유럽 선교자인데 이분이 쓴 편지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이 부분을 언급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 평균 설교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벌써 이것도 10년 넘었습니다. 한 15년 전 자료입니다. 영국 교회 평균 설교 길이 주일 7분입니다. 7분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좀 길게 한 데가 20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존 스터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런던 시내 한인교회, 시내 중심교회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존 스터트 목사님 원래 유명한 분이시니까 갔는데 2층에는 다 관광객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니까. 아래층에 이제 그 교인들이 앉아 있고 그래도 런던 치고는 꽤 많이 모이는 존 스터트 목사님이 워낙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 길이가 정확하게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25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국 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게 벌써 15년 됐습니다. 다시 이제 런던의 교회들이 부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부흥과 설교 길이가 비례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고 길게 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설교 길이에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뭐 설교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교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20분, 25분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각 그 유명 교회들의 설교 길을 보십시오. 조금만 길면 꼼지락거립니다.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이. 그리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좀 심한 교회들은 저 뒤에 이제 장로님이 이겁니다, 이거. 자르라고. 물론 믿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졸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혹시 믿는 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데도 자기 아버지 장로님한테 배워서 일단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잠깐 목회할 때 장로님이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건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건 맞지만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졸려오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꼬집든지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똑똑히 듣는 것이 좋은 태도죠. 예의이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부흥과 관련돼서. 영화 한 편 보는데 2시간이 넘습니다. 엔드게임 3시간입니다. 그 엔드게임 3시간 보기 위해서 화장실 안 가기 위해서 물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물도 먹지 말라 할 정도인데 설교 1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 뭐 예배 전체 합하면 1시간 넘을 수 있죠.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졸지 않도록 준비도 잘 해야겠지만 제 동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했던 목사님이시는데 교회 개척해서 이분은 좀 특이하게 목회하시는데 이분의 설교 길이는 2시간 반입니다. 설교 길이만. 한번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 성도들이 견디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모인 사람만 모여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 공부가 오후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교인으로 딱 잡으시는 좀 이렇게 스트릿하게 아주 이렇게 좀 세게 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꿈쩍도 못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저보다 2살 어리신 목사님이신데 키도 크시고 엄청 기도 많이 하시는. 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는 그 열정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그 유명한 본문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길게 해서 근데 그 위치가 3층이었다는 것이죠.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오래 하시니까 이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떨어 죽었다. 아마 이런 최초의 기록. 그 이후에도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부르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 권면합니다. 그리고 헬라로 갑니다. 1절과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 권하고 헬라 이르러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거기 머물었다라고 3절에 기록되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작정하고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요즘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어제 본문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유교절, 즉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절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일을 머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에 간 겁니다. 그 드로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나님 말씀. 그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풀이해서 강해 설교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주일 설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게 그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성찬식을 매일 했으니까 그날도 성찬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쟁일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전에 모여서 같이 있다가 성찬식하고 했으니까 아마 낮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설교 길이가 한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 그것이 밤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흥의 역사 기록을 보면 설교가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회, 뭐 청교도 그 당시도 그렇고 어떤 여러 대각성 운동 이런 시간의 설교들은 보통 그 대각성 운동 때 교회 예배당은 설교자가 약간 중앙보다는 약간 우측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죠. 이쪽 부분에서. 설교가 그 당시의 설교들이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꿈쩍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푹 잠겨야 어느 정도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살짝 담그면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그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흥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더 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곤명, 쿤밍이라고 어떤 그러죠. 중국 쿤밍에서 이게 가정신학교. 근데 가정신학교라고 해봤자 10대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정신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살면서 먹으면서 한국 선교사님이 그걸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강의가 한 2시간 했는데 짧다고 하더라고요. 짧다고. 2시간을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안 찹니다. 적어도 4시간 이상을 해야 좀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은 신학교하고.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몰래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설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그 지하에서 할 때 뭐 한두 시간, 뭐 20분 이게 아니라 한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교를 들어야 좀 설교를 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인식하는. 바울은 설교를 하루 종일 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뭐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니까 이제 등불을 막 켰겠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기록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비난이 쏟아지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동이 일단 없습니다. 물론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비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다시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해야 될 당시의 기록들,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모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나이에 이렇게 구분이 없이 알아들을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풀이가 아니라 성경을 쭉 읽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예를 들면 5시 한다. 5시부터 12시까지 한 7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기간 후에 절기를 지키고 금식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3절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낮 동안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절반. 하루의 절반을 반은 율법책 낭독, 반은 경배했다. 회개하면서. 그런 기록입니다. 말씀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말씀을 기초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기초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 쪽으로 한번 다시 오늘 본문 가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죽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벽까지 또 밤을 새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떠났습니다. 바울이 한 건 그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자들의 이렇게 좀 갈라지는 의견이 있는데 죽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한 신학자들의 특징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것을 삐딱하게 해석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별거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기절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라 한 무릎 밑으로 오는 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별 신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자들의 말은 들을 거 없고 성경 있는 그대로 죽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청년을 살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혹시 죽었다고 해도 헛된 죽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인생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말씀 공부하는 그룹들, 묵상하고 나누는 소그룹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소그룹들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정식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그룹 나누는 거 말고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좀 큰 교회들은 이렇게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랭클린 순 이렇게 하겠죠. 뭐 해리슨 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모이는, 기도로 모이는 이런 소그룹들이 교회 내에 많이 생겨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살게 돼 있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위에 엎드렸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나듯이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의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모두가 동참되길 축복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실 어떤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쓰임받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돼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계속 이동한 내용인데, 아소에서 일행을 만났고 미둘레네에 갔고 그다음 기오, 그다음에 사모에서 밀레도로 가는 그런 내용이 13, 14,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의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기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있는 일이고, 맨 마지막은 로마로 가는 그런 일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제 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큰 일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큰 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거 중심부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에 관한 도전을 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요게 아주 핵심 내용, 결론적인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성경 말씀과 관련된 성경에 있는 우리 구절들을 같이 좀 읽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관련된 성경에 있는 몇 군데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오늘날로 유행하면은 뭐 이렇게 틀어놓는 거, USB로 말씀을 틀어놓고 핸드폰 차에 타면 차에서 말씀 틀고 뭐 이런 등등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에 대한 그 적용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에서 했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말씀 외우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그 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치사하게
그거 하나 못 외웠다고 식사 안 준다고 2박 3일 동안 굶더라고. 그 친구는. 되게 배고팠을 거야. 이번에도 저희 딸들이 교회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한 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것으로 이렇게 김성규 전사님이 시스템을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딸도 열심히 외웠는데 한두 끼는 굶었다고 못 외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넓게 외워야 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에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런 디모데 3장 16절 같은 경우는 교육 시스템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교육 시스템에. 우리 아이들이 뭐 제대로 큰 애들도 있지만 잘 못 크는 원인,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0절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제대로 큰다. 이것을 이 디모데후서는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전하는가로 증명된다 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